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꿈이 깨져버리고 실패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련회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리더로 섬겼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고 주 앞에 드렸는데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40년 전에 하나님 부르셨다면 정말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면서 그렇게 순종을 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동포 구원하기 위해서 난 그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여길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 내가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꿈을 40년 전에 가졌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제는 범죄자 신분으로서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양이나 돌보는 비천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1절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불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과 회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예전에 내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안 된다고? 라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모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체험되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과 회의가 생길 때요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저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100% 믿어져서 그래서 의심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무한하신 절대자이세요. 나의 이성이나 지성, 나의 경험이나 오감으로 결단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 앞에 3장에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요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판단보다도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200억 광년 정도의 크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되고,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이런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의와 의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때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현실과 자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와 거절의 경험이에요. 모세가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 자기의 동포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나 혼자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돼 라는 그 불붙는 열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게 되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 다음날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 그 동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동포들끼리 싸우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거라고 모세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실패가요, 결국에 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말씀하셔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40년 전에 내가 실패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과거의 실패감으로 인한 상처와 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는 목자로 지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인도하여 냅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격지심과 실패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하게 비천하게 더럽게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과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 그때 요셉이 이 조언을 해줄 때 목자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목자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은 우리들과 상종하지 않을 겁니다. 모여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바로 앞에 서면 그때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실패한 거예요. 범죄자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돌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목자예요. 애굽 사람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여러분, 이 동창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모이기 싫어지는 장소가 있대요. 왜냐면 내가 나름대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 동창회 나가서 내가 뭐도 사고 뭐 사고 술도 사고 뭐 이런 일들, 여러분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동창회 모이면 갔는데 나는 너가 생각하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야, 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제자훈련 한다고 하고 또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삶의 현실의 그 삶을 부딪혀 나가는 것 가운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믿어지지 않는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요 자기의 이 고민과 의심,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요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계속해서 모세는요 불평불만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그 솔직한 것들, 아픈 것들, 실패한 것들,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이 반응을 보면요, 2절 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이 지팡이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보통 얘기할 때요, 뭐 목사님 물어보거나 친구가 물어볼 때 말이 짧아지는 건 뭐예요?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지팡이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때 설득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단코 강압적으로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제대로 너 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억지 부리거나 강압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일, 그리고 손에 이 품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나병이 되었고 다시 넣으니까 또 다시 낫게 되는 일들,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5절 읽진 않았죠. 5절 뭐라고 하면 이는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리더라고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간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믿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근데 왜 안 믿어지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것 성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단 한 가지,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져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지켜주셔야죠. 이것만큼 해주셨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애썼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상처 입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솔직하게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금 꿈꿀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쓰레기와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선 목자로서 살아갔었던 40년의 세월은 실패한 시간이에요. 양이나 돌보는 더러운 인생, 비천한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래요?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 모세가 실패라고 생각했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었고 상처라고 생각했었던 그 40년의 삶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는 모든 아픔이나 어둠도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 모세가 실패감과 회의감, 의심에 빠져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손에 있었던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러니까 무엇이 됐어요? 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술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마술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야 짠 멋있지, 나 이만큼 대단해, 이런 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다 보면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표지판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졌다 할지라도 그 표지판 자체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표지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칭하고 가르쳐 주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요, 그게 표적, 사인인 거예요.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죽은 나무로 만든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가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죽은 나무도 생명체로 만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죽은 이 지팡이가 이 생명체가 됐는데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위협적인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위협하고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인 뱀이 된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 지팡이를 사용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뱀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위협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지팡이가 오히려 모세를 위협하는 바로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컨트롤되고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이루시는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게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미스터 비버가 아슬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슬란은 사자잖아요. 무서운 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비버가 수잔에게 이 아슬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는 안전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는 선하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안전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모든 악한 것에서, 죄악된 것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소멸하셔야 되는 불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너무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다시 이 뱀이 됐었던 거를, 꼬리를 잡게 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시 죽은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은요, 생명과 죽음의 모든 권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권과 권위를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광야에 미디안 광야죠. 거기에 많았던 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맹독의 코브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이 바로 왕, 이 파라오가 썼었던 이 왕관에 이 앞에 이게 상징물로 있었던 이 모형이 뭔지 아세요? 네, 힌트를 줬죠. 코브라예요, 코브라. 코브라면 이집트 왕관에 있는 이 코브라는요, 신적인 보호와 능력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상징했던 것이에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바로 뱀이 되었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자기를 위협하고 있을 때 그 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집트의 권세와 왕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압이 되고 죽은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집트의 왕권과 권위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의 그 왕권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요,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힘이 있느냐, 그리고 누군가 어느 라인으로 했을 때 그때 길이 펼쳐질지,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사실 인생을 살면서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그 모든 것에 강력한 영향력과 통제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만으로 결단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결단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였어요? 뱀의 꼬리를 잡을 때였습니다. 맹독의 사나운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죠. 사실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이렇게 제압을 해서, 그래서 머리부터 콱 이렇게 잡고 그래야지만 제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코브라는 여러분 보셨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어요? 팍 튀어오릅니다. 튀어올라서 언제든지 확 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 너무나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련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세상적인 이익이나 세속적인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나를 죽이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험하게 보일 뿐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목사로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유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학 4부를 사임하고서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토플 공부하는 거 하고 대학부 사역하고 같이 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공부만 하고 가자, 그런 생각으로 사실 사역을 내려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플 학원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니엘 호 선교사님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제 멘토인데요.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토플 공부한 지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대학사부 섬기실 때 너무 바쁘셨고 그래서 가정에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내어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모님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했던 것들 아시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를 주셨는데 토플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많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그리고 멀리 가도록 해보십시오. 제 멘토니까요, 제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사역이면 사역, 공부면 공부, 가정이면 가정,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잘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애도 태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 토플이 점점 이렇게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유학 가기 전까지 한 1년 10개월이 더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토플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도 저희 아내가 자기는 임신한 상태에서는 미국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 제가 아내가 안 가는데 저 혼자는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유학 준비가 길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포지션이에요. 남자가 뭘 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목사로서 제가 설교 참 많이 했거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빙의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파트타임으로서 예전과 이 돈을 버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월급을 가지고 2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가정을 돌봐야 하고, 그리고 제하고 잘 맞지도 않는 이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데요,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이것이 저를 살리는 길이더라고요.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유학을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잊혀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30대 중반이 넘어간 때였으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우리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러니까 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하고 이 2년 이후에 저희 6년간 제가 유학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당신하고 내가 만약에 이 6년간을 유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아마 당신은 나랑 안 살았을 것 같다고.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6년간을 보내고 나니까요, 당신 안 들어와도 돼. 힘들고 어려운 분들 신방하고 계속 다녀. 안 들어와도 돼. 얼마나 자유롭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도 돌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역도 하고 이랬는데요, 6년간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잘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때 용량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한테는 이건 별로 문제도 안 돼요.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가정에서 아내가 힘들고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고, 사역이나 공부나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길이 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량이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열정페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저 진짜 싫어해요. 엑스트라 마일. 여러분, 모든 원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엑스트라 마일로 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력도 갖춰지고 관계도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에서는 결단코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엑스트라 마일이 필요해요. 열정페이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이용해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그 구조가 나쁜 거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산으로 빚어주실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게 세상적인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다,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최선을 다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코브라 칵 하는 거 물려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건 모세의 생각, 모세의 고집,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생각, 이집트의 왕자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실패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뭘 배운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컨트롤하려고 했었던 옛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 지위와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로, 아니면 세상적인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사역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됐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하여 옛 생명을 버리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모세의 이 소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명을 내가 걸머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십자가는 당시에 제자들에게 의미했었은 죽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바로 모세 안에 있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 자부심과 교만함이 깨졌을 때예요.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라는 그 교만한 생각,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는 거죠. 반대로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난 미대한 광야 가운데 목자로서 비천한 삶을 살았어,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실패감과 절망감이 깨져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에 대해서 죽어라. 너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죽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티마스 목사님 여러분 좋아하시죠? 하영로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티마스 목사님이 청년 34살에 고장난 심장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다고 하죠.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찾는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갔대요. 근데 5개월 만에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식 수술에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회사를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성기도하고 아내하고 나눈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니까요.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옆에 병실에
자신의 그 심장과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구하지 못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의사한테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은 살 수 있고 지금 심장이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는 살 수 있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거예요. 자신과 가족이 그토록 원했던 심장이에요. 심장 이식만 받으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루고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바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저 죽어가는 여인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참 많이 거부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심장을 그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진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때 기적적으로 하 목사님에게 맞는 다른 심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했던 거 알아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요. 제발 티마스라는 사람을 살려달라고요. 그가 세운 회사가 이 세계 최대 주차장 빌딩 회사 이 티마스라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이터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많이 강조하는 우리 하 목사님 또 CEO이신데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요, 이게 바로 뱀의 꼬리를 잡는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내가 죽고자 할 때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티마스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갔었던 옛사람이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 앞서만 17절에 보면요, 이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20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 들린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팡이는 고대에서 권세와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을 통솔하고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통솔력이었어요. 지도력이었던 거예요. 왕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홀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셉터이라고 합니다. 왕의 권세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 왕의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움켜잡고 있었던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라는 것은요, 모세가 움켜잡고 왕노릇 하고 있었던 그 주도권을, 통제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자랑과 힘, 의지가 되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권세와 지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때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우주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상징물, 매개체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렸을 때 그때 바로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시딘 나무, 그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처럼, 모세의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실패들, 아픔들, 또 은사들,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바로 생명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전문성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엘리트로서 훈련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안 됐어요. 바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로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훈련됐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나눴었잖아요. 언제죠? 제가 저기 가을 수련회 때 나눴었잖아요. 제가 아내 정말 사랑했다, 여자친구 정말 사랑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하면서 그리고 또 공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정도 잘 본다, 잘 돌본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지금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심을 믿어요? 믿어줘요. 근데 여러분 그 진심이 변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봐요, 같이 살아봐요. 여러분 부모님을 봐봐요. 진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고 3번이나 오해가 생겨서 그걸 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관계예요. 그게 얄팍한 관계예요. 그럼 누가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이 땅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이터 선교사로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훈련받은 사람이. 안 돼요, 저 연애해야 돼요. 안 돼요, 저 공부해야 돼요. 이해돼요. 하나밖에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결혼해서도 하나밖에 잘 못해요. 미안합니다. 일만 잘하는 남자 만날 거예요? 일만 잘하는 남자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할 때 때로는 공부하는 거, 전문성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거, 연애하는 거 부딪히면서 왜 나 안 만나주는 거야 하면서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를 변화시켜주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 받으세요. 제가 대학부 때는요, 제자 훈련 받기 전까지 1, 2학년들은 연애 못하도록 말만 했어요. 통제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좋은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지내고 함께 동역하고,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 같이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성품을 빚어가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어렵지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시간을 좀 오버했네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나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믿어지지 않는 것들 주 앞에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영광을 여러분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왕되심을 나타내는 바로 모세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만요, 뱀의 꼬리를 잡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오히려 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가정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일터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훈련되지 않은 마음이라면, 훈련되지 않은 몸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정말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육신적인,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팡이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되어 주시고 훈련관이 되셔서 그렇게 전문성에 있어서 또 영성에 있어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훈련,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번만 더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의 모습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세의 지팡이,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주저앉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